이후에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되죠. 그러면서 좀 더 큰 관점에서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들과 본문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각계 내용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좀 연결이 부자연스러운데 크게 보면은 그 부자연스러움은 더 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자연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부자연스러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5장에 들어왔는데 15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5장이 이게 이제 언약이 주어지는 장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15장에 보시면은 15장 18절이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런데 언약과 여기에 언약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여기 있다 보면 알겠지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배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 체결 의식. 체결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장 그 다음에 이 16장 17장이 있는데 17장 또 18장 이렇게 좀 더 크게 보면은 자 여기에 17장이 또 큰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 그야말로 언약. 여기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17장은 보면요. 언약이라는 단어 10번도 넣기 나옵니다. 이게 여기도 언약 의식을 합니다. 자, 여기는 짐승을 잡아가서 이 제사들이 있어요. 짐승 제사. 자, 이제 17장에는 여기에서 언약 의식하는데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야, 그 유명한 할례 이스라엘 민족의 표시잖아요. 할례를 하며 이 언약한데 여기서 언약이란 말씀, 영원한 언약, 내 언약 최소한 10번 이상 그야말로 17장이 언약이잖아요. 15장도 아주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17장이고 그 다음에 14장에 롯을 구원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13장도 보면 13장에서 롯이 나왔죠. 롯과 헤어지는 장면. 14장에 롯을 구하는 장면. 18장에 여기에 또 롯이 나옵니다. 롯.
18장, 19장 롯을 구하는 장면, 롯을 또 구하는 장면.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짧게 보면 그 내용이지만 크게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죠. 그러면 요 언약과 언약 사이에 있는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그럼 16장에는 여기는 놀랍게도 여기는 불신과 그리고 실패. 여기 뭐가 있냐? 그러면 하갈,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그런 장면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롯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보면 롯은 성경에는 지금 구체적인 말은 안 나오지 암시를 봐야 돼요. 성경은 제가 계속 영화 같다 그러죠. 영화는 일일이 설명 안 하고요. 장면 하나하나 가지고 푹푹 처리해요.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라. 아는 사람들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걸 탁탁탁 알고 영화를 깊이 있게 보는데 롯이 누구냐 그러면은 상속 1순위예요.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지금 고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이 히브리도 그 족보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이 소위 수직계보를 중요시하는데 데라의 아들 하란의 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거야. 자녀가 없으면은 이제 롯이 자연스럽게 그 대를 잇게 되는데, 근데 롯이 계속 밖으로 나갑니다. 이 언약 안에 있을 그런 태도가 안 돼요. 계속해서 저 소돔으로 갔다가 그 잡혀가는 것을 또 이 아브라함이 구원해내고, 여기 뒤에 보면 다시 또 소돔 이야기 나와요. 자, 롯 이야기도 있지만 소돔 이야기. 이야, 여기 또 소돔 이야기. 특히 여기는 또 소돔 왕과 그 전쟁하고 소돔 왕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교차대구를 이거네요.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언약과 언약 안에 불신하고 실패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서 아브라함 기사는 그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제일 15장을 보세요. 15장을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자, 언제인지 몰라. 이후는 앞에 14장 이 소돔과 이 엘람의 세계 전쟁 그 이후에죠.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뒤에 나오는 이 말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에요. 정교하게 14장과 여기 있어요.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나와서 14장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늘까지 네 손에 붙이다. 그러니까 대적을 이기게 하신 동방의 왕들을 이기게 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요 이기게 하다, 붙이다, 여기에 마간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보면은 네 방패라 하는 단어도 마간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간, 쉴드, 방패. 방패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 보호해 주는 거. 그 말은 뭐냐? 나는 네 보호자다. 보호자다. 많이 나오죠,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전부 그렇잖아요. 반석, 방패, 요새 전부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는 거.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나는 네 마간이다. 그 앞에서 보니까는 적을 이기게 하셨다. 네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네 방패고,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 리워드로 되죠. 샤랄, 사카르. 이거는 보상이죠, 보상.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라는 말이에요. 보호자시고 그 삶에 주어지는 모든 보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것의 원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환상 중에 나타났죠. 요 환상이 하작 하는 건데, 여기 원래 선지자들이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잖아요. 계시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이 반열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출발이지만은 이게 선지자예요. 뒤에 보면은 20장 7절에 보면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너가 살 것이다. 나중에 아비멜렉 사건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출발이니까는 그런 직책에 대한 구분이 없을 때인데, 아브라함은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뭔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답하는데 보니까는 주여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식 때문에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인데 늙은 종으로 아브라함 같이 늙어갔던 종 같아요. 그래서 자식같이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종이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 아렐리 무자하다. 계속 여러분 우리 11장 마지막 부분에 사라는 잉태치 못하였더라.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의 복선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기사의 가장 핵심은요, 씨 문제예요, 씨 문제. 땅도 줬지만은, 땅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은,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 땅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 400년 후 최소한.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냥 약속이고, 그런데, 이 땅은 그대로 있지만, 자식이 없으면 이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스스로 이제 결정해 놨는 거야. 롯도 안 되고 내 자식은 내 상속자를, 내 대를 이을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 주신다고 해놓고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요 말 사이에 있는 그 긴장감, 그 행간의 의미,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금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는. 뒤에 보면 그게 더 잘 나와요. 뒤에 보면 사라도, 그 이야기는 사라도 하나님이 안 줬어가지고 그렇다. 이 자녀를 갖고 안 갖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자, 그러니까는 15장 3절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주께서 안 줬잖아요. 주께서 안 줬잖아요. 마치 아담이 네가 왜 이 범죄했느냐 그랬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갔잖아요. 책임을 주께 돌린 거예요. 주께. 주께서 내게 실을 줘요.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죠. 아니 그 불임 임신하고 안 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야. 사람이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닫으시면은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적인 그런 그렇지만은 원망 섞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보면은 지금 우리는 그냥 한 보통 범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난 왕적 존재예요. 여기도 보세요.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길린 자가 어떤 거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살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14장에 보면은 14장 318명의 그 군사들 있잖아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 318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큰 부자고 큰 족장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면서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단호하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기라 하시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라. 자,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주어졌다가 그 다음에 갱신이 되면서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롯도 아니고 그 다음에 롯 탈락 그 다음에 엘리에셀 탈락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더라. 아니 그런데 내 아내가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데 어떡하겠나. 우리가 쉽게 그냥 그러면은 고대 하는 방법이 자기 아내가 출산을 못하면은 여종들을 데리고 그렇게 자녀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서는 일부 일처를 아주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은 그런 것을 고수했던 것 같아요. 시바직 하면서 우리도 많이 놓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가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16장에 가면은 이 사라도 보니까는 자기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는 자기 여종과 그 남편을 합방하기 위해서 자녀를 놓겠다는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언약을 완전히 무시했는 건 아니야. 아직까지 사라를 통해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는 없었어.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 16장에 가서 뭐 도저히 안 되니까는 이제 자기들이 궁리를 해서 16장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네 부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날 자라는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지금 이 일은 실내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이제 밤이 됐던 것 같아요. 밖으로 끌고 나가 탁 하늘을 우르르 무별을 샜나. 하늘을 보니까는 깜깜한 밤에 여러분 저 고대 시대에 특별히 이쪽 가나안 쪽에서 이 하늘을 보면은 별이 창창한 거예요. 별이 창창해요. 우리도 시골에 가서 이렇게 하늘 보면은 별이 창창한데 도시 사람들은 하늘을 안 보고 살죠. 도시의 불빛이 강하게 있으니까는 하늘의 불빛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깜깜한 그 밤에 하늘에는 별들이 창창한 그 별을 보여주면서 네 저 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헤아리 봐라.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아. 그건 뭐냐? 네 자손이 세할 수 없는 별처럼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다 자식이 있는데 자신은 자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현실에서는 1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야, 중요한 말입니다. 이 15장 6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거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핵심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거. 왜 의가 뭐냐 하면 이 죄인들이 의인화로 돼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믿는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야. 그 자체가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고 여겨줬다. 일본말로 하면 간주했다. 우리 간주하다 뭐 이거는 여기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줬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냥 평범한 이 한 단어지만 이게 신약에서 얼마나 큰 울림으로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3장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따로 봐보니까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가. 로마서가 전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니라. 자, 이 근거, 바울이 지금 이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것,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는 자랑할 것이구나.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15장 6절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가면은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5절 끝부분에 있죠. 그 다음에 6절도 일할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대하여 그러면서 다윗의 그 시를 인용하죠. 그 의로 여긴 게 뭐냐 그러면까 그 다윗의 시로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지 의롭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죄의 반대야. 죄 없이 함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 의라는 말 속에는 죄 없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죄인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 사함을 이 죄를 덮어준 걸 사하여 주고 또는 가리워줬다. 그 이야기를 하죠. 시편에 보면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가리워졌다. 이걸 덮어버린 거예요. 죄 없다 해버리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가지고 죄 없는 것처럼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의 관계를 통해서 봐야지 이 의가 난 거예요. 마치 어둠과 빛처럼, 빛과 어둠처럼 어둠이 없는 빛은 그 빛 자체가 빛인지도 몰라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드러나고 반대로 어둠도 마찬가지로 빛이 있을 적에 그러니까 죄와 의의 관계는 서로 하나의 죄 없음이 의가 되는 거고 의가 없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이 문제잖아요. 로마서 가르치는 죄와 의 문제를 가리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시를 쫙 그거를 이 구약이에요. 이걸 다 가져내요. 죄와 연계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거예요. 9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 믿음이 여겨. 11절도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인쳤다. 의롭다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한다. 자, 아브라함 이 사건은 장차 올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될 사건의 하나의 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기란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13절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의 의로 말하였다. 믿음의 의로 말하였다.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속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다. 지금 이번 상속자 지금 상속자 문제잖아요. 엘리에셀을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16절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여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구하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요 의로 여기시면 우리도 해. 전부 이야기예요. 전부 이야기. 아브라함이 그 믿으니 그 자녀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 게 그때 그것을 의로 여기줬다는 게 그거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현실로 보면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는 그걸 믿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 장면이 4장 전체 그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3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6절 똑같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같은 말이죠. 의로 여겼었다, 정하다, 인정하다, 의롭다, 인정하다 그런 말이죠. 지금 전부 그 이야기 3장 전체가 전부 그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의롭다함을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우리 구원의 이 하나의 이 수단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한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야고보서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서로 틀린 것이 이야기하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믿음과 행위는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자, 거기에도 2장 23절에도 인용되는 그야말로 신약의 우리의 구원의 하나의 이 가장 출발점이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모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한 절이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침 베드로가요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를 하고 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방금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책망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말 하나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일은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던 그 장면 아니 그 이후에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 전에도 실수를 많이 했고 지금 아브라함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이때 이 믿는 믿음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그는 고백도 아니고 그냥 믿어버렸네요. 믿는데 그 하나님 아시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다 보시니까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신지요.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거기서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강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이어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보세요. 자, 이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처럼 그런 자손을 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현실은 1도 없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걸 믿었다. 그걸 의로 여기시고 이어서 뭐 하느냐,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또 주는 거예요. 자손과 땅. 아브라함 기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성경의 모든 내용, 씨와 자손과 그 다음에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씨와 땅에 관한 역사. 성경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는 여기에요. 씨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지금 여기만 보면은 그냥 이야기지만은 이걸 더 크게 전체로 보면은 장차 얻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 더 나가면요, 이 땅도 그냥 이 지상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 이 시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의 출발이 어떻게 한 사람으로 시작돼요. 한 사람으로. 이게 성경이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 이것이 어떻게 발전돼 가는가. 그러니까 이 출발 부분을 자세하게 한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 이걸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전체를 알다 보면은 이야,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장차 성경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여기에서 다윗도 나오고 여기에서 이 솔로몬도 나오고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10왕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반역돼서 이 땅에서 쫓겨나는 전 구약 성경의 배경. 아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이걸 신약까지 다 연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까지도, 아까 로마 4장이 그 이야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과 연결된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질 정도로 저 새하늘 새 땅까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사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 아주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예요. 씨에 대한 약속. 이걸 이제 네 자손 하는 게 이게 네 씨가 그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씨에 대한 약속이고 그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요. 전에도 처음에 오자마자 했잖아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 땅을 네게 주리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은 다릅니다. 탁 하나한테 그러면 뭐로 그 땅을 주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런 증거를 주세요. 그냥 말로 해가지고 안 되고 계약서를 써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세월 지나가면 빈말 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문서를 써놓거나 딱 이렇게 무슨 표징을 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도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지만은 그냥 말만 하고 수십 년 지나가 버리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달려듭니다. 하나님,
네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슨 징표를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가져올지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쪼개라고 말입니다. 자, 매일성경 주석에 보시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는 상방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둘 중 누구든 계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자기 저주의 맹세였다. 이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 그래서 짐승을 딱 짜겨놓고 그 가슴을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은 내가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했다. 그 약속에 대한 보정으로서 이렇게 이 의식을 행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것을 마주 대하여 탁 놓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지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걸었으면은 내가 반드시 이 믿음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는 아브라함이 그건 없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러면 그 증거를 주세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 하나님 맹세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인간 간의 이 서로 약조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내가 어떻게 배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 약속을 어길 때 오는 그와 같은 이 책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죽는다. 죽음으로 책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와 같은 보정을 하겠다는 그 의식입니다. 자, 솔개가 시체에 낼 때 아브라함은 쫓았더라. 그러니까는 그 재물들을 나누니까 막 솔개가 뭡니까? 맹금류잖아요. 이런 시체 같은 거 뜯어먹는 그것들이 막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못 나오도록 그렇게 지켰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는 지금 앞에서 이 밤에 들고 나가지고 별을 보여줬잖아요. 여기에는 하루 지났다 뭐 그런 말이 없는데 이 다음 날인 것 같아요. 다음 날은 밤에 그러니까 낮에 이제 다시 재물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밤이 되는 거예요. 또 밤이 되는 해가 질 때 아마 아브라함이 이게 재물들이 보세요. 암소, 암염소, 순양,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 잡아가지고 재물로 중간을 쪼개가 올라가면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스스로 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밑에 종들도 많고 이러니까는 작은 그 약속을 준행하다고 지쳐서 그런지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 탁 깊은 잠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듯이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고 자손에 대한 나지도 않았는데 이 자손에 대한 것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해서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다가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올 적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네가 섬기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해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우리 인생과 달라서 이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 이 자손이 나올 적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죠. 애굽에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니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자, 너는 개인적으로 네 자손들은 이런 일을 다 하지만 너는 그런 거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지고 네가 이 장사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자손은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 보통 이 4대 그러면은 한 대를 한 30년 뭐 이런 거로 짓는데 여기 4대를 가니까 여기는 계산법 앞에 나온 400년 그 말입니다. 400년. 이는 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닙니다. 자, 아모리 족속 그러면요. 이것이 가나안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대명사예요.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 뒤에 나오는데 10족속이 사는데 그 가운데 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뭐 서울이라고 하셨어요. 외국 사람들은 서울 그래 부르면 서울은 대한민국을 하나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듯이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전체 족속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런데 언제 돌아오냐? 400년 후에 돌아오는데 지금은 왜 아니냐 그러면은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찰 때 그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거기 실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가나안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땅을 자기 백성에게 저렇게 마음대로 유린하고 해렘시키라고 해렘. 실을 말려버리거든.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죽이라. 이야, 이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 땅이 400년 후에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죠. 홍수로 온 땅을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은 전염성이 있어.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죄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나안에 저 죄악에 가득 찬 사람들을 해렘시켜야 돼. 해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그만 보니까는 여러분 이 레위기 보시면은요. 레위기의 법들 중에 많은 법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법이에요.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성적인 타락,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타락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과거에 동성애가 있었고, 심지어는 수간이 짐승과 사람이 관계하는 그런 거를, 그 다음에 건친상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어머니와 아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끼리,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도록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적에 전부 이렇게 연결됐다는 것을 모르니까는, 지금 성경 읽다가 막 어떤 사람들 거기서 막, 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지금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정차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수단인 거예요, 수단. 그렇게 창세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이 성경을 알아야지. 지금 이 의미가 지금 뭘 하느냐? 이 지금 여기에서 이 흔드는 이 줄이 저 끝까지 연결되어서 온 세상 끝까지 연결되는 그런 줄까지를 볼 수 있어야지 창세기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그것들을 지금 향하여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17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개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엽스 족속의 땅이니라. 자, 구체적으로 그날 이제 해가 질 때, 어두울 때 갑자기 이제 재물은 마련하는데 언약을 체결하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갈 필요가 없어. 왜냐 그러면 상방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갑자기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 불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좀 표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요. 화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불이 작은 불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그 연기가 임하면서 불이 막 나고 진동하고 그 장면에 하나의 그 애행 연습 같은 거예요. 그 시내산 언약.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개인 아브라함 언약,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시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와 땅을 주되 그냥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와, 그리고 구체적인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은. 근데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오죠. 고대 근동의 계약 맺는 하나의 형식이야. 그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간 사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쫙 지나가선 언약 당사자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죽음을 당해도 마땅하다 하는 그 맹세인 거예요. 맹세.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야. 그러면 이 맹세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눈높이에 맞아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지금 체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걸 갖다 저주 맹세를 해요. 내가 저주를 당하겠다. 이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당하겠다 하는 이 저주 맹세를 아브라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죽으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요. 그냥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의심하고 실패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고 점진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언약이 나오는데, 언약 체계가 나오는데, 여기는 누가 아니냐 그러면 종주가 아니고 봉신이 나라와 나라의 그 언약을 맺은데, 이 동맹관계가, 이 동맹이 언약관계예요. 그럴 적에 이 봉신국이 이 종주국을 이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종국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은 이 죽어도 좋다는 그 표시로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와서 너희들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도 좋다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 체결. 그 체결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시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성경을 가리켜 언약의 책, 신약,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책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애굽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남쪽으로는 애굽강, 이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성취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러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그 땅에다 이 땅을 주겠다. 자, 15장에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씨에 대한 약속과 구체적으로 언약 체결까지 하면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는 거는요, 21절에 가나안 족속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 자, 여러분 9장 25절에서 26절에서 함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을 적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 했죠. 지금 그 약속이 우리가 기억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가나안이 장차 셈족인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게 될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이, 과거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노아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 저주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아무 죄 없는 가나안이 왜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보니까는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는데, 죄악이 가득 차서 온 세상을 죄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죄의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다 해렘시키고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